할렐루야! 예, 오늘 비가 내리네요. 지금 많이 가물었는데, 이게 봄을 알리는 단비가 또 이렇게 내려서 감사합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동명이인이 여러 등장합니다. 뭐 요한, 야고보, 사울 이런 거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뭐 요한만 해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또 야고보도 그렇고 사울도 뭐 구약에 나오는 사울도 있고 신약에 나오는 사울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라는 이름하고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이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요셉,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좀 이렇게 보호자나 또는 인도자 이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의 요셉은 뭐예요? 기근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예.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뭐예요?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를 보호해서 예수님을 낳기까지 보호해준, 또 이제 애굽에도 데려갔다가 데려오는 이런 보호자의 역할. 예? 또 예수님이 장사를 지낼 이 무덤은 누가 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죽어 계셨을 때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맨 마지막에 사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사역자의 길로 인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요셉들은 조금 의롭고 선한 역할들을 조금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창세기 37장, 우리가 전정을 읽진 않았지만 이 37장 자체가 이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바로 거기까지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까지 이제 여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유년 시절이 이게 행복한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네. 요셉의 유년 시절은 조금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요, 좀 따돌림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요,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미워서 팔아버렸던 형들이지만 자기의 인생 여기까지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년 시절의 요셉과 형들 사이, 또 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야곱의 가정에 뭐가 없냐면요, 공감이 없어요. 공감.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공감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나 또 교회나 목장에서나 이런 공감의 능력을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가 이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3, 4절 볼까요? 3, 4절 시작.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보세요.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늙음하게 얻은 요셉. 그리고 이제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 보면요. 베들 사건이 지난 후에 얼마 있다가 야곱의 아내였던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창세기 35장 16절 보면은 베들레헴 곧 에브란 근처에 여기가 베들레헴 근처인데 여기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요셉은 자기의 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린 동생 베냐민만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다 누구예요? 뭐 레아, 빌하, 실바 이런 사람들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다르니까 어머니가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어머니들이 다른 형들하고 어울리기가 조금 어렵겠죠. 또 2절 보면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의감이 많았든지 아니면 형들의 그런 잘못을 막 숨기고 하니까 아버지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그런 고자질쟁이였는지 몰라도 요셉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이 불쌍해 보이고 또 뭐 하여튼 또 요셉은 아버지 말고는 달리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게 아마 이 부자 간의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이걸 보고 뭐 했어요? 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거든요. 채색 옷. 그러니까 옷에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옷이에요. 색깔이 있는 옷, 뭐 우리는 요즘 원단으로 된 옷 얼마든지 완성으로 된 옷 입잖아요. 근데 지금이랑 옛날이랑 달라요. 여러분 우리 뭐 보라색 옷, 예? 파랑색 옷, 예? 이런 빨간색 옷 이런 거 다 뭐예요? 염료로 염색을 하잖아요. 근데 천연 염료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이 보라색 얻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파란색 자연에서 파란색 찾는 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예. 거기다 뭐 붉은색도 마찬가지죠. 다 꽃이나 어떤 특별한 광물이나 나무에서 채취한 모나 뭐 이런 거로 이 염료를 만들게 되는데요. 엄청 비쌌다고요. 옛날 이제 자주색이라면 보라색하고 붉은색 사이 자주색이잖아요. 이 자주색 옷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해 바닷속에 사는 특별한 그 어떤 조개류에서만 이 자주색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색 옷 한 벌의 값이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이제 요셉이 이리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지어 입힐 수 없는 이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요셉.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니까 좋았겠죠. 그리고 형들 앞에는 뭐, 나 아빠 이런 옷도 해줬어. 뭐 하겠어요? 자랑질도 했겠죠. 그러니까 형들은 더욱더 뭘 해요?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네. 요셉은 형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형들의 실수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네. 이런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의 편에는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고르게 사랑해야 돼요. 물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자녀가 있긴 해요. 뭐 연약한 자녀, 문제가 있는 자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 때로는 특별한 서포트가 필요한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인 공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너한테 이만큼 해주고 얘도 이만큼 해줘. 그런 기계적인 공평의 차원을 떠나서 자녀라면 부모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사랑을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하고 정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아이만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녀는 뭐예요? 반감이 들죠. 예, 왜 저만 사랑해? 또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는다는 자녀는 뭐예요? 그걸 몰라요. 예,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어, 대신에 자기가 받은 사랑을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오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오만하게 만들고 또 한쪽은 불만에 차게 만드는 게 이 부모의 편애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 비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고요. 형들은 어머니를 잃을 요셉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것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감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만 공감을 해줘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내 배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공감을 해주고 정작 그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자랄 때 부모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누구?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런 이 부부간의 갈등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이기도 한데 고르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성장기에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공감이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런 특별 대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네. 좋은 옷을 입힐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형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고 또 같은 일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형들과 어울리면서 때론 같이 혼내기도 하고 또 같이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요 형들하고 잘 어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특별 대우가 요셉과 이 형들 모두를 삐뚤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때로는 같이 불러놓고 혼을 내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뭐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럼 자연적으로 핍박받는 부모로부터 자녀들 사이에 뭐가 생겨요? 공감대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격려할 때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고 같이 칭찬해주고 집이 더러워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하고 같이 혼내고 집이 깨끗해 그러면 같이 이제 칭찬을 해주고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 사이를 어떻게 해요? 공감하게 만들면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장에서도요 이 공감이 필요해요. 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해 주고 지난주에 제가 긴급 기도 제목 여러 번 올렸는데 우리 자영자매나 우리 또 이현임 집사님 언니 대신 이현숙 권사님 일 생겼을 때 서로 기도해 주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 공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우리가 이게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서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을 보냐면요 11절을 보세요.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몇 절이냐 5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요셉이 남다른 비전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거꾸로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꾼 거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세운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이 꾼 꿈이 첫 번째 꿈은 뭐예요?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형들이 묶은 곡식단으로부터 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형들이니까 형들이 화가 났죠.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뭐예요? 자기는 한 별이고 해와 달과 다른 11별이 자기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들은 야곱이 이제 하여튼 그 요셉을 조금 야단을 치고 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야곱은 그거를 자기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요셉이란 아이의 일생을 이미 하나님께서 뭐 어린 시절부터 뭐예요? 계획해 놓고 또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해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특별한 계시를 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꿈을 통해 받았어요. 요셉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무시했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 자신이 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의 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걸 자기의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요.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하나의 수단이고 장치였지 꿈 그 자체가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는요, 가정은 결국 뭐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이 아이를 뭐 이제 하여튼 어렸을 때는 운동도 시켜서 건강하게 하고 또 이제 지혜가 커나가면서 믿음도 심어주고 믿음이 자기의 삶의 일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때 부모들이 그걸 뭐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가지고 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성공하는 거 이게 잘 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무너진다 하여도 그건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진 것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양치기 목동입니다. 자기 형들도 목동이죠. 아버지도 그랬고. 근데 이 다윗은요 이렇게 별로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네가 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그래서 물맷돌로 물리쳤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소년 다윗은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또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 곳 가는 곳마다 잘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잘 싸운 것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적을 잘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공연히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러 번 뭐 그에게 창도 던지고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게 하고 뭐 이렇게 죽이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광야로 갔다가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또 미친 척도 했다가 뭐 굴에 숨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시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시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미워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디서 정말 이게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시련을 당할 때요 다윗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억울한 자, 또한 이제 어디 인정을 받을 곳이 없어서 몸을 의탁할 곳이 필요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뭔가 서러운 한을 지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어요. 다윗에게 아름아름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400명, 600명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무리를 불러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다윗에게 가장 용맹한 장수들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앞장서 가지고 다윗과 함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잘 나갈 때 이런 사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언제 얻었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의 시기를 우리가 잘 통과를 하면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잘 알아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 요셉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 공감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잘 이해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었고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다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뭐 처리했다 뭐 그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형들이 곡식을 좀 구하려고 애굽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길러주어야 돼요.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아름답고 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이 거짓을 멀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33절 볼까요?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아멘.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세겜까지 갔어요. 그 사건이 있었던 세겜. 지금 여기 세겜까지는요. 지금 야곱이 몰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세겜까지는 조금 먼 거리예요. 네.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뭐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요. 또 고자질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몇 절을 보냐면요. 17절을 보면 아니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러니까 고자질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라 형들 잘 있는지 그거 살펴보고 와.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양들은 잘 있어? 무슨 문제는 없어? 아빠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정도 부탁인 것 같아요. 요셉을 똘똘하니까 시켰어요. 요셉아 좀 갔다 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갔다가 거기 없으니까 이제 세겜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이 저기서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이제 걔네 아우 저 미운 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골탕을 먹이면 죽이자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구덩이에 쳐넣죠.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루벤이 하여튼 죽이는 걸 막고 또 유다의 제안으로 하여튼 당장 이 요셉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팔아버려서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입고 있던 이 화려한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겨가지고 그옷을 찢고 핥히고 피를 묻히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버지 앞에서 시치미를 뚝 뗀 거죠. 아버지를 뭐 했어요? 속였어요. 동생을 해치고 나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에게 배다른 형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서로를 보호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배다른 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머니도 없고 누구예요? 배다른 형도 없고 자기가 지금 있고 아주 어린 막내 베냐민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이런 상황을 당한 것 같아요. 물론 그의 뭐 처신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짜고 야곱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도리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자신도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언젠간 자신도 속임을 당합니다. 남을 부당하게 억누르면요,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죗값을 치르면 다행인데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이 가정 가운데 불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신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는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고 또한 이 요셉의 행동은 형들의 질투를 가져왔고 또 결국 이 가정이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가정을 통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거기서 위대한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집트도 살고 그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고요. 또 그것이 바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이 울 때 나도 울고 그가 웃을 때 나도 웃을 수 있고 또 내가 슬플 때 나의 슬픔을 잘 전달을 해서 같이 슬퍼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들, 이게 바로 다 공감의 능력에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공감의 능력이 생겨나면요, 결국 뭐예요? 가족이 서로 이해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장 안에 이 공감의 능력이 키워지면요,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행복한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감의 능력이 키워질 때 서로 이해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어떤 감사일기나 또는 어떤 간증이나 또 이런 가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공감을 길러내는 가장 쉽고도 또 아주 효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또 공감의 능력이 길러지고 또 이거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잘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공감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 닥친 불행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잘 길러서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엄청난 확산 속에도 주님의 백성들 평안으로 지켜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0배, 1만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의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제 공감의 능력을 잘 길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